은혜 풍성히 받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도 잘해라 저것도 잘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려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살아라. 물질을 많이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 언약입니다. 언약을 놓치면은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너무 과거 지향적이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자기의 삶을 짓누르게 만드는 삶을 산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살아가야 할 미래인 것처럼 거기에 눌리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핑계를 너무 많이 내세운다. 여러분들은 핑계가 뭐가 핑계냐? 말씀을 잡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 삶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 핑계를 자꾸 많이 하게 되면은 솔직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왜 못 누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냥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헛된 논리로 승패를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은 심지 않은 것으로 거두려는 공짜 심리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양잿물도 공짜는 큰 거 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다. 천국이요. 그래서 올해에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4월에는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것. 그런데 첫째 주일에는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런데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천국. 옛날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왜 예수 믿냐? 천국 가려고. 그때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요즘은 전도하러 나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뭘 합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 복 받았다, 헌금을 어떻게 해서 복 받았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서 복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요새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미지가 굉장히 희미해지고 관심도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대속,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슬픔과 고통이 없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다. 슬픔이 뭐냐? 슬픔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울컥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죠. 마음 상태입니다. 고통은 아픈 거죠. 뭐가 어떻게 될 때 아프냐? 내게 안 좋은 부분을 건드렸을 때에 아픕니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 그리고 천국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늙거나 병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부활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기준이 과학이나 인간적인 어떤 지식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부활하면은 잘 믿어지지 않는데, 부활이 믿어진다,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다. 그래서 천국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사는 것 똑같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 그것이 내 마음에 없을 때에 뭔가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아프게 하고 흔드는 것이 고통. 그리고 우리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것이 뭐요? 죽음. 때때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친구 목사가 건강하게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죽었대요. 죽고 나니까 사모님이 오갈 데가 없이 되어버린 그런 결과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이제 세상 말로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 만일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하나 죽었다, 그러면은 얼마큼 비통하겠어요? 어느 날 아내가 죽었다, 어느 날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것인가 할 때에 우리 마음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만드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고, 그 말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같이 살다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이다. 천국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쫓겨나 버린 곳이 지옥이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곳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동식물을 관리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을 받고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그 동산에서 못 살게 되었다. 물론 그런 말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를 하면서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상실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다 맞게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그 조건을 상실해서 삽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상실해서 그래요. 내게 주어진 조건을 상실하니까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거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준 것을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쫓겨나면은 이렇게 내가 관리하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을 전부 상실하게 되어버린다.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셨고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속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렸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 악한 세력,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길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사망 권세, 그 문제가 슬픔, 그 문제가 고통, 그렇게 우리에게 덮여버렸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회개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회개하면은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놓치고 이렇게 헛된 길에 빠져서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잘못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었으면 그 길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내가 놓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버리도록 해라. 이게 회개요. 회개하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게 회개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막 기도원이랑 기도원은 전부 다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만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회개가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니까요. 그러면은 다 끝내버렸는데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는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회개하라는 거요. 어떻게? 알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왔는가 알고 그분을 영접해서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들어와서 주인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사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인이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237 전도로의 천국을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된다.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죄.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이거 봐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묵상되어야 할 시간에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우리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거 못 누리는 시간으로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따라가는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사야 56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떠난 거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다 주었는데 그 권세를 포기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 것을 탐하기 시작한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슬픔과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깁니까? 우리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살다가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살지? 왜 들어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누려야 할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피를 흘려 드렸습니다. 그게 구약의 양의 피, 바른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뭐가 다르냐? 피의 제사가 다른 거요. 생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믿음을 가졌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생길 때에, 그때에 권세라는 것이 물론 외부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내 안에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죠. 어떨 때는 외부로부터 오는 사단의 권세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켜서 무너지게 무릎 꿇고 떠나가도록 명령할 때도 있고, 또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해서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하는 권세.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천국 생활이 되어지는 사람이다. 천국 생활이 누려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가? 내 마음에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있는가? 내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그때의 내 생각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요.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잘 산다는 것이 뭐요? 많이 가진 것이 우리 기준에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그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 산다는 기준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천국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어저께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술을 잔뜩 먹고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술심이 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조금 먹고 만족했다고 해서 행복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만일 집에 들어갔다 그럼 마누라한테 박박 끓여도 행복인가? 그런 행복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행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감사와 이 속에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 크지, 다른 외부로부터 와서 내게 행복이 만들어진다, 그렇진 않아요. 많이 갖는 것 가지고 행복해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제는 뭔가가 달라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237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삶, 이게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리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천국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믿고 살면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도 부러운 것도 없어진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일 때문에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된다.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요. 누리고 살면은 이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천국 이렇게 할 적에 많은 사람이 천국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하고 내가 생각하는 천국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여기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 보는 것은 간음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생각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마귀에게 잡히느냐 이 차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누려지는, 그래서 이 삶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인데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항상 확인되어지는 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가 되고 응답이 돼서 증인의 자리에 설 때마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내 마음에 항상 확인되어지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